사실 성경 공부 수준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구약의 강해의 말씀 17번째 해당됩니다. 17번째 해당되면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막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출애굽기에는 제가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6월절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홍해에 관한 사건이 어떤 구원과 연결됐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 시내산의 언약과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지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단에 관한 특별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막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만들라 하셨을까? 건축하라고 하셨을까? 그 성막이 무엇을 의미하길래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오늘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여기가 인세가 아니라 인생입니다. 인생. 제목이 잘못됐죠? 네. 이거 좀 눌러주시겠습니까? 한번. 네. 오늘의 세 단어를 말하면 임재입니다. 제 이름이 임재선이죠. 저는 임재를 말할 때마다 꼭 제 이름이 좋은 이름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곤 합니다. 임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막이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생이라는 단어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왜 중요할까요? 이건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거와 비슷한 말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지금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것인데, 과연 내가 그걸 느끼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이라는 주제입니다. 성막을 왜 지으라 하셨느냐?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유석이도 있고 민규도 있으니까, 민규야, 왜 고개를 숙이고 있을까? 요즘은 내 얼굴을 보기 싫은가 봐. 자, 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력이 어떤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땅에 붙어 있고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붙들고 있는 힘이 뭐다? 중력이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들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지구의 공정과 자전이 될 때 여러분들은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둥둥 떠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중력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이 땅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 중력이 있구나 라고 발견한 어떤 한 사람처럼 말이죠. 두 번째로는요, 공기입니다. 이건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입니다.
공기가 없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1분, 2분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못 버팁니다. 여러분의 생명조차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뭇잎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볼 때마다 공기가 있구나, 바람이 불고 있구나.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공기를 우리는 그런 식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가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헛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존재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전자기파, 와이파이죠. 이 전파라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이 나오기 전에 라디오가 나왔는데 그 전파를 통하여 듣는 거거든요. 그때는 참 저도 라디오 세대이긴 합니다. 그래서 라디오들 참 많이 듣고 다녔던 세대였습니다. 자, 이런 전자기파로 작동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던가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움직이고 여기서 지금 와이파이로 해가지고 지금 모든 게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던가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전파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정보가 전달되고 모든 것들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 여러분 눈에 보이던가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매체라는 거예요. 영적인 매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그렇게 말을 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고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깊이 찾고 경험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과 믿음이 부족한 거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앞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잡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이, 하나님을 경험해야만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정확하게 달려갈 목표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불안과 정말 두려움과 탈락이라는 어떤 그런 염려가 우리 가운데 늘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임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뛰어넘을 수 있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리고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 속의 기적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경험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한두 번쯤은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새로운 기적이 좀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 누가 여러분한테 기적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그 기적을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과학은요,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을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왜라는 질문에 답을 준다라는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생을 한마디의 정의를 답해 줄 수 없어요. 왜 인간이 죽는가? 답할 수 있습니까? 과학이? 답할 수 없어요. 그냥 노화가 돼서 그랬겠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생을 해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지혜의 보물 창고와도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제가 4가지만 얘기해놨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하다는 거. 이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껍데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이 주제는 너무도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주제라는 거예요. 내가 왜 신앙의 성숙이 없을까? 왜 신앙의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 신앙의 능력이 왜 나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가? 그건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지금 극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임재를 깊이 경험해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숙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달렸다. 저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임재에 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오늘 본문 읽었던 창세기 25장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어라.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오게 해서 왜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성막을 만들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거할 성소를 만들어라. 즉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너희들과 함께 동행해 보겠다. 너희들을 만나겠다. 교제하겠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 성막에서 그런 일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왜 갑자기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할 수 있었고 무슨 시내산에서도 할 수 있었는데 왜 하필 광야 그 한가운데서 왜 이랬을까? 그러면 성막은 그때 처음 시작되는 것과 하나님은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거나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게 없었는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아주 큰 주제이기 때문에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임재, 에덴은요 어떤 곳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함께 그 에덴 정원을 동행하며 거닐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에덴에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과의 임재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어도 하나님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방황하게 됐고 혼란하게 됐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으니까. 그 임재가 무슨 임재다? 잃어버린 임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깊은 임재를 맺었던 그 에덴에서의 추방은 곧 잃어버린 임재였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 성막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곳에 성막을 만들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너희들이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다. 나와 함께 갈 것이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너는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이 성막은 3가지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안타깝죠. 왜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설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 성막에 울타리를 만들고 문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 지성소와 성소까지 구분하여 만들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그게 바로 제한된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한계예요.
반드시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즉 죄의 문제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넘어 바로 제사라는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가 많죠. 이것이 바로 제한적 임재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말인 거예요. 자, 성막이 지나 솔로몬과 다윗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건축되어졌으나 똑같은 제한이 남아있죠.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 죄는 하루만 해결되는 거예요. 한시적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찢어지지 않고 늘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내내 이 제사는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도 우리는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바로 구약의 시대인 거예요. 근데 엎친 데 덮쳐서 이 솔로몬 성전마저도 무너졌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떠나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거예요. 성전이 없으니 제사도 지낼 수 없고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민중과 함께한다는 경험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말라기 시대예요.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었지만 너무도 초라한 성전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거예요. 때가 됐습니다. 신약의 문이 열리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이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라는 헬라의 말은 성막을 만들겠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셨어요? 저 헤롯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저 성전을 짓겠다. 성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시니,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예요? 이 출애굽기 25장에 말했던 성막이 바로 나다. 그럼 성막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실은 인생을 33년을 사시면서 별다른 일 안 하셨어요. 진짜 하나 중요한 일을 하셨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다 잊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바울보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사실은 세계 여행도 안 하고 무슨 어디 외국어를 융통하게 하신 분도 아니었고 해외 전도 여행을 다니신 분도 아니십니다. 오로지 유대 안에서, 이스라엘 땅 그 조그만 강원도만한 땅 안에서 33년을 사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십자가의 죽음이 뭘까요? 이것이 주는 중요한 구약의 한계, 제한된 임재를 풀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임재의 장벽을 허무신 거예요. 십자가는 임재의 장벽을 허문 것이다. 첫 번째,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단번에 해결.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양을 잡아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게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 십자가.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있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에 막혔던 있던 그 담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을 왕래할 수 없는, 직접적으로 왕래할 수 없는 저 휘장을 해결해 버리는 두 번째 해결을 하셨더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신을 완전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할 필요가 없게 돼요. 여러분, 제사 지낼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지만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동안 막혀져 있던 모든 장벽을 허무셔서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길을 열어 놓으셨더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를 만미함지 않고서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고서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그 어떤 생명도 인생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전히 하나님은 멀리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경험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뭘 두셨죠? 성령이시라.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셨다. 오늘 세 번째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어떤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우리의 몸을 통하여. 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예수의 영이 임재하는데, 그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 성전 되어짐, 그런 곳,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 거하겠다라는 그 말씀의 성취가 내 몸 안에, 내 인생 안에 이루어지는 순간이 예수를 믿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그냥 한번 믿어볼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부터 시작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 닫혔던 모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에덴은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 문이 다시 열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에덴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그 길이 열렸음을 여러분이 보고 느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길을 찾지 않는 거예요. 다른 고민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낭비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길을 직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방향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곁길들이 유혹하지만 우리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의 고백과 믿음, 이것은 나의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고백이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의 성막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사도행전의 성령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그럼 나는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매일 하나님이 나와야 함께 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나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경험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 인식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영역,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성전을 지어가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참 멋있는 성전이었고 대단한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왜 무너졌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렸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상과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 여러분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가셔야 돼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끝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건축 사역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중심의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그 우리의 일상의 삶에 그것이 중심이 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매사에 거룩한 백성다운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제발 좀 비겁하고 비열하고 치사하게 살지 맙시다. 좀 부족하고 좀 우리가 연약하고 없어도 당당하게 주의 백성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많은 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단어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또 이런 직분까지 가진 자 아니냐. 그래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죠. 사실 제 인생 속에 이런 고백을 늘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당당하게 좀 자신감 있게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이기 때문에 그 예배, 소그룹, 봉사, 교제, 나눔, 헌신, 그리고 외부적으로의 선교와 전도 계속해야 된다.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확인해 가는 우리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살아있는 성막으로서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은 거룩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강대강 살지 마세요, 제발. 옷 하나 입는 것도 저는 제대로 입었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좀 정제된 말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그런 예배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매일 여러분 이 한 주간만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좀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습관화될 수 있도록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 가셔야 합니다. 그런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본질, 다른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풍성한 기쁨과 두려움이 없는 평강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든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 주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셨고 우리를 기억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 어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펴 승리하고 우리 아름다운 삶의 성막들을 건축해 갈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주님을 잊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길만 우리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떠나지 않고 이들을 보호하셔서 다음 주에도 주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당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님을 감사드리고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을 불러 주님